이제 13장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 제단에서 흐르고 있고 빌라도의 이 만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단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 이 피가 죄가 많아서 피 흘린 게 아니다. 오늘 살아가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18명인가요? 4절에 보니까 18명이 죽은 것,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는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주님 앞에는 수많은 무리도 있고요, 주님 앞에는 생명, 가정,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고요.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가 크고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장로교회를 다녀서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 중에서도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합동 측이에요. 통합은 자기들이 장자라고 하고 합동은 또 우리가 장자라고 하고, 다들 스스로 큰아들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우리 장로교 신학, 우리가 장로교회 목사고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지만 장로교 신학이 아니라 성경 신학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어야 돼요. 장로교 신학이 정말 고급적인 신학이고,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예수 믿고 회심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훌륭한 장로교 신학이지만, 그러나 이 장로교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난 이미 천국을 따는 당상이니까 하면서 삶을, 성화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있어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오늘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장로교인인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도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개하며 살아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2절과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도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생명을 불사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대인은 수많은 살상을 당한 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하여, 수많은 침략자들에 의해 생명을 바쳤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부임받은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다스렸고, 자체적으로 왕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단독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단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죠,
그 유대교의 진리를 지키고자 제단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고 로마 정부에 항거하다가 피 흘려 죽었던 이런 일들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3,000명이 살상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다가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교의 신앙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년여 넘게 우리가 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는 계속해서 전철 다니고 백화점 다 운영하면서 교회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정부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가 무서워서, 표가 무서워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쫓는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정부가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을 버리고 세상의 세계관으로 공격한다면, 유대인은 유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일제 치하 앞에 황실 숭배를 거부하며 천황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잔을 마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간염병 예방 차원에서 무언가 법을 새로 만들고 무언가 종교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는 목사로서, 목사가 성도를 교회 오지 못하고 오라고 말 못하는 이런 슬픈 시대를 살면서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국의 손흥민 개막전 보셨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체육관에 모여서 아무도 마스크 안 썼어요.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벌써 백신 1차, 2차 맞고 이제 코로나 걸려도 감기처럼 독감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여전히 종교적 탄압을 가하고 있고요. 19명의 기준이 어디서 났는지, 9명의 기준이 어디서 났는지, 99명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과학적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잘했다는 칭찬도, 언젠간 잘못해는 질책도 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믿음과 진리 앞에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성경은 말해줍니다. 솔로몬의 성전, 움직이지 않은 성전을 만들고서 이제 이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전쟁이 나고, 우리 중에 전염병이 들고, 우리 중에 질병이 도를 때, 전염병이죠. 그때 바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자복하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간염병 걸리면 그 병 격리하고 고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직 안 걸렸잖아요. 이미 백신 맞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다가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부의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 올바른 신앙이 아님에도 자신의 신용과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이거에 두려워서, 겁먹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한다면, 찬양을 올바로 드리지 못한다면 성도의 길을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년여 제단을 지키며 기도했던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이 코로나 형국에도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 유대 동족을 향해서, 그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술관이었던 그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의 믿음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는 종들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 1장 11절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3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다니엘은 정부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께 기도하는 자 잡아들이라는 그 어인이, 정부의 공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창문을 열어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발각될 것 알면서도, 감옥에 갈 것 알고 사자굴 갈 것 알면서도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 정부의 흐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돼요.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지 집권해도 사람들의 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없으면 무슨 이웃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이 시기에 믿음의 삶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영적 분쟁이 끊임없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영적 전쟁은 계속돼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를 좋아했던 세상 사람은 없어요.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심판받는 줄 아느냐? 아니라. 죄가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가 많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죄가 적을지라도 죄가 적다고 우습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도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죄가 적어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죽은 것이 그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고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신자 때는 말씀의 빛이 희미해서 희미한 빛 가운데 보면 이게 젓가락인지 이게 이쑤시개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희미한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1년, 2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빛이 점점점 밝아져서 이게 이쑤시개인지 이게 젓가락인지 명확해지는 거지요. 이 명확한 빛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예전에는 두리뭉실 숨어가는 것 같지만 이제 명백한 빛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볼 때 이게 죄이구나 하고 자그마한 죄에도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심령, 이게 바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며 살 걸 말씀하셔요. 4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형무소 교도소에 가면 난 억울하요, 난 죄가 저 사람보다 적은데 형량이 커요, 억울해요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죄 없어요 하는 사람이 많대요. 교회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소리가 높아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 살았어요, 내가 잘 벌어요, 내가 건강해요, 이런 소리가 높아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예전에 옛날에 지었던 죄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그마한 마음의 고역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걸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회개의 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회개하죠. 교만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데 있으니까요. 겸손하면 낮은 데 있는 걸 깨달은 자예요.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죠. 회개라는 의미는 원어상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그냥 돌아서는 걸 넘어서 돌아서서 마음을 바꾸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회하며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크기,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 얼마나 작은 죄를 졌냐가 그것보다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죄의 크기보다 회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 두 가지 사건,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피 흘려 죽은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과 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8시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 주자들의 사건과 사고가 계속 터지고 무마하고 또 다시 터지고, 뿐만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대통령은 돈 가지고 도망가고요, 국민들만 지금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현장에 있다고 해요. 거기 아무 죄 없는 작은 어린아이부터 여성들이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그 비행기, 미군 수송기를 바퀴라도 붙잡고 날아가려고 그거 붙잡고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6.25 또 저 원산 앞바다에서 그 피난 배에 오르기 위해서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리고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나라도 가장 가난한 나라, 난민을 신청받았던 이 나라 아닙니까? 저 아프가니스탄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얼마나 이 큰 사건이에요. 가장 큰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참 앞으로 전 세계에게 닥칠 위협과 위기, 사건과 사연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파견되었던 그곳에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391명의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참 그래도 정부가 이런 선한 일에 앞장서서 생명 걸고 참 잘 구해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391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비행기 타고 살아남은 것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발견하는데,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슬람을 섬기고 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남다르듯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거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사건과 사연 속에서 내가 회개할 거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 잘 섬겼던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증인되며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특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5년 전에 제가 여기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띵가띵가띵가 피아노 소리도 예쁘고 그 목소리에 장로님의 목소리도 들리고 권사님 목소리도 들리고 예배 안 나오고 있는 김성종 집사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영상 예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고 있으면 붙여 했어. 불과 5년 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저와 여러분의 찬양 소리 다시금 교회에 울려 퍼지고 다시금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생명의 촛대, 능력의 촛대, 치유의 촛대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주님의 빛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능력의 빛이 없고 치유의 빛이 없고 하나님 없는 교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고 교인 되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연 가운데도 회개를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회개는 아유 저 목사 진짜 회개해야 돼, 아우 저 교회 진짜 회개해야 돼, 아우 저 권사 진짜 회개해야 돼, 남이 하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회개가 중요해요. 남이 하는 회개 아니라 내가 하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은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 베드로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소망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그들이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회개는 그런 거예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성령의 목표로 내 목표를 채우고 성령의 꿈으로 내 꿈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 자신, 목사인 내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라. 남은 생에 회개하며 살아가라. 누구의 죄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말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 그 사람들을 지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받는 너, 목사, 장로, 권사, 성도, 바로 여러분이 남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죄의 크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가 중요하다고. 사건, 수많은 사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회개를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남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길로 가는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